이후에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격언, 잠언, 감추어진 말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서 그 속에 감추은 진리를 알고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도 언제나 그 삶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되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언제나 같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직분을 귀중히 여겨서 충실히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귀인의 왕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 좋은 사람, 마음이 고상하고 귀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로서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가까이서 유대의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유대 지방에 아킬라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은 아킬라오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알고 50여 명의 사절단을 조직을 해서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 아킬라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아킬라오가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에 이 아킬라오가 반대자들 8,000명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학살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즉 예수님 탄생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왕위를 받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당정에 임하는 줄 기대하고 예수님한테 잘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세상의 심판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재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왕위를 받아갖고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나눠주는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거라. 그래서 여기서 종들에게 10사람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별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지만은 여기서는 능력별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한 문화를 나눠줬는데 이 문화는 얼마나 치가 되느냐 하면은요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100일 품삯을 벌 수 있는 그 액수를 말하고요.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액수입니다. 귀인은 그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누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지식 없는 사람도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 산속에 있는 원주민이든지 다 똑같이 24시간 똑같습니다. 즉 이 똑같이 나눠진 이 시간을 가지고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 한 문화는 뭘 의미할까요? 예, 이것은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을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적은 재능을 받았습니다. 또 똑같이 나눠준 게 있어요. 생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겁니다. 또 나눠준 것이 있어요. 직분입니다. 사람마다 다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교회만 하더라도요, 예, 직분이 여러 직분이 있죠. 그러므로 이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해서 이 문화를 남기라고 그런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한테 86,400달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잘 장사해서 1년 후에 계산을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86,400달러는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받은 사람 있어요? 하루에 86,400달러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86,400달러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1시간은 3,600초입니다. 1분이 60초고 60분이 1시간이니까 66은 36, 3,600초. 그럼 하루는 24시간입니다. 3,600초가 24번 있으니까 이걸 3,600 곱하기 24 하면은 86,400초가 됩니다. 즉 하루에 우리가 매일 86,400초 이것을 달러로다가 1초를 1달러로 취급을 한다면 바로 하루에 우리가 86,400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이건 주는 겁니다. 매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1년이면요 31만 5,300, 6,000초예요. 그 주님이 주신 이 시간 동일합니다. 다 한문화와 같이 동일하게 해주셨는데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문화 받았지만은 10문화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한문화 받았지만은 5문화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한문화 받아서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가지고 있다가 한문화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0사람을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크게 분류를 해서 셋으로 분류한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첫째 종이 나와서 주인님 한문화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왕이 기뻐서 잘하였다. 착하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한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세상에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두 번째 종이 저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물론 잘했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도 5골을 받아라. 여기서 남긴 자들은 최대한 노력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결과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특질이 있어요. 먼저 이 귀인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귀인이 말한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인한테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자기들을 칭찬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크고 작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보면은요, 그 결과가 참으로 이 문화의 결과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평상시에 열심히
직분을 사랑하고 충성되어서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남긴 사람도 있고 아주 남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1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받은 그대로 있는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마이너스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으로서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주님 앞에 가서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열심을 내라. 충성을 하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 일에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해도 안 남기는 사람은 다 소에다가 경 읽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다 같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썩는 것을 거두는 자가 있느냐 하면 영생의 생명을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둘라는 사람이 있어. 적게 심고 많이 거둘라는 사람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처럼 남긴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적은 일입니다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흑인의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콩 박사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요, 땅콩 하나 가지고 130가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많은 미국을 살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건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요,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한 문화가밖에 될 수 없다니. 여기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가져온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 21절에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한 문화 수건으로 싸매다 가져온 사람의 한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거 갖고 장사하다가 미치면 감옥에 갖다 가두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떻게 두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즉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여기 앞에 귀인이라고 그랬죠. 이분은 귀인인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생각할 때는 악질적인 지주다. 저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이다. 고리대금업자다. 그러나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문화로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겼다고 10꼬를 주고 5꼬를 주는 이런 참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입니다. 종들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런 주인을 갖다가 악한 사람으로 어떻게 심지 않아서 어떻게 거두고 해치지 않냐고 어떻게 모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 네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걸 은행에 줬다가 내가 와서 본전과 이자를 취하게 할 것이 아니냐. 네 말로 네가 얽혔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이라도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인도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잃었다가 찾았구나. 죽은 자식을 다시 살아나게 했구나. 감격해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에 그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오다가 이 잔치를 배설한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 이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으로 내가 이렇게 평생에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늦게까지 이렇게 품을 팔아서 이 부자 되게 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가 탕진한 저 아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안 들어간다. 우리 아버지 틀렸다. 여기 맏아들이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심령을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함께 뛰어들어가서 동생아 잘 왔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생각한지 아냐?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맏아들이었다면 돌아온 탕자를 같이 환영했었어야 되는데 이 완고한 형은 아버지를 나쁘게 봤어요. 인색한 사람으로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재산을 전부 허비한 동생을 위해서는 뭐 닭 퍼주는 그런 편협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생각이 바라야지, 우리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아니 10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있는 자는 받아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부자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돈 벌어갖고 부자 된 사람들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저는 감사하시게도요, 우리 옛날 집 위에 영단방앗간이라고 그래서 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자예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하거든. 그때 나는 참 이상하다. 왜 한 동네에 살면서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가? 그래서 그 부자 영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미움을 갖는다든지 저 사람은 착복을 해서 저렇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나도 부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한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부자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뭐 전부 도둑놈으로 몰고 사기꾼으로 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열심을 내야지. 저 목사한테 알랑거리는 거 보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뭐가 달라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저주받을 생각만. 자, 부자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는 잘 살 수밖에 없고 빈자는 못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끝으로 원수들에 대한 처단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요. 27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귀인이 왕돼 갖고 온 사람은 얼마나 자비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알아주고 더 충성하게 한 사람입니다만은 자기가 왕됨을 뒤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못하게 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한 말은 너무 이 성경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충성된 자나 반역된 자나 남긴 자나 남기지 못한 자가 다
한 울타리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상급받고 많은 고을을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망 듣고 그리고 감옥에 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다 한 문화받은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시간, 직분, 재능,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가지고 5 문화를 남기든지 3 문화를 남기든지 10 문화를 남기든지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심판이 어디 있어? 저가 무슨 왕이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뒤로 보내가지고 못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응? 저 가짜, 저 거짓말쟁이, 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 다 그대로 다 듣고 십자가에, 그들의 악한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 없겠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왕들이 산이 내 위에 무너져서 저 심판조 앞에 내가 보이지 않게 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365일 벌써 이제 이 9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능, 똑같은 생명, 똑같은 직분 받아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득을 남겨라, 이윤을 남겨라. 그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5 아이들을 7 아이들로 연말에 가서는 만들어야 되겠고, 구역장으로서 한 구역에 5명 맡았으면 연말에 가서 7, 8이 돼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구역을 10명 맡았는데 연말에 가서는 2명만 남았고 8명 어디다 까먹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요, 원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1981년 우리 교회가 한참 불일듯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충청북도 복음화 대회를 열자 그래가지고요, 충청북도 우리 청년 집사 할 것 없이 각 군에 전부 퍼져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 대회를 열게 됐어요. 충북체육관에서. 근데 그때 강사로다가 최자실 목사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거든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야, 나 못 간다. 아, 왜 그래요? 몇십 명밖에 못 모인다는데 내가 가서 창피당할 일이 있냐? 아, 그러시더라고. 야, 이게 틀림없이 이게 누가 장난질을 쳤구나. 그래서 당장 내가 쫓아갔지.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누구한테서 그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충북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그랬디야. 이런 세상에.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이 그렇게 쫓아 올라가가지고 김상용 목사, 저 대해 목사님들이 갖다 큰 창피당합니다. 거기 뭐 20-30명 모일 텐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못 간다 그런겨. 아이고, 내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암만 못 모여도 2,000명 이상 모입니다. 와보십시오. 그러냐? 아, 그러면요 틀림없냐? 아, 틀림없죠. 거기 또 우리 동기들이 그 비서로 있었어. 아, 목사님 틀림없어요. 김 목사 교회 커요. 그러고 그때요, 원수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왜 우리 대해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이 충청북도에 퍼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돈 데려가면 올라가가지고 그래 강사님 못 내려오게 했냐 말이요. 나 그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 그 마귀지, 마귀. 그래, 최사실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때 성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때 계셨던 분 혹시 손 좀 들어봐. 야, 버쩍 들어봐. 봐, 여기 다 있잖아요. 에? 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잖아.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왕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참 그들은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남긴 자들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파묻어 놓고 있는 자에 속하겠네요?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유대에서 훌륭한 선생으로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면 심판은 없을 거야, 뭐 이제까지 심판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고, 물이 한 곳으로 흘러라 하들 그대로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라 하니까 자랐고, 저 공중에 일월 성신이 있어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고, 그래서 시간이 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물에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그대로 됐고, 마지막 엿새 날에 짐승들을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이 엿새간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무엇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대로 되더라. 여기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라가 7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갔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없인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5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대로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명예를 가지고 무슨 부자가 됐든지 뭐 성공한 사람이 됐든지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모든 면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계시록 22장 4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22장 4절을 얘기했는데 5절로 내가 써줬는데 4절 비로 잘못 써줬구나 내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왕위를 받아온 분이 10골 맡아라, 5골 맡아라, 이 권세를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충성된 자들에게 이런 왕위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12,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여기 여러분들이 뭐 나만 골탕 먹었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감독자가 여러분들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시고 행하는 걸 다 체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질 않고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예수 믿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얘기하라. 나는 나대로 행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를 죽이고 암탉의 그 날개 병아리를 품은같이 너희들을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도다. 때가 이름에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무너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들이 사명자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그래서 지금 현대가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살아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는가? 의절이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건 어떻게 숫자로 따져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세를 당한 지금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사명,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남겼는가, 그대로 있는가, 마이너스인가, 이거 항상 여러분들 계산해 봐야 돼요.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남겨서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